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장 힘들었고 또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은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약 3개월쯤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떠나올 때 그들이 아무리 먹을 것을 잘 준비해 가지고 싸 가지고 나왔다고 한들 여러분 3개월 지나서 남아 있는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져온 싸온 음식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광야에서 누구 다른 시장에 가서 사올 때도 없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뭐 어디 가서 동장을 해올 때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요, 결혼을 하면은 남자들이 보통 결혼을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책임감과 부담감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평상시에 총각 때는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 몇 명 식구들 버려먹여 살리는 것도 그렇게 책임감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는 법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일을 해도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그곳에서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을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 보여줬어요. 바닷물이 갈라지게 거기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진짜 신이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찬양을 올려드린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불과 지금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한두 달이 지금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딱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나라했던 그들의 본체가 감춰졌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기 전까지, 문제 앞에 서기 전까지 문제도 그냥 작은 문제, 내가 그냥 대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말고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큰 문제들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이런 장애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구해내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라의 쓴물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마라라고 하는 곳이 물은 있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니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했던 백성들의 입술이 그 입술 가운데서 바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튀어나왔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뱉었던 말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뱉었던 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홍해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다 얻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뭐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막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 영접한 그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넌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입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 표현하기를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이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을 하세요. 오늘 지금 말씀을 보니까 25절 후반부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잘 배웠나, 그래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없는 학교는 없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만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시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잘 배웠는가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좋게 지금 실패합니다. 불평하고 투덜댔어요. 지금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하고 지금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를 한 다음에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두 번째 시험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뭐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떡을 주니까, 만나를 주니까 그 다음에는 뭘? 이제 또 고기가 없다고. 지금 광야에서 떡을 얻어먹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될 판에 뭐가 없다고요? 고기 맛을 못 보고 있다고 지금 투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도 주고 고기도 다 주십니다. 다 주시긴 주셔요. 다 주시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부모가 자식에게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왜 나를 낳았습니까? 여러분이 자식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식놈이 어느 날 왜 날 낳았어요? 왜 날 낳아놓고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런 천하에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껐다가면 힘들고 좀 어렵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자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에서 광야 가운데서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다니까요. 틈만 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까? 애굽에 그냥 두시지. 노예를 살게 두시지. 왜 우리를 구원해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떡과 물 때문에, 떡과 이 고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었는데 또 실패.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이 등장하는 17장에 가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어요. 근데 또 물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물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셨는데 그 물에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물을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지난번에는 물이 써서 못 먹었어요. 못 먹을 물이긴 했어도 쓴 물이긴 했어도 물이 있었어. 근데 이제 아예 물이 없어요. 시험의 강도가 지금 더 세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르비딤에서 아예 물이 없었어요. 200만 명이 먹을 물이 없다. 심각한 것입니다. 강릉의 인구가 몇 명쯤 되나요? 한 10만 되나요? 안 될걸요? 강릉시 인구가? 난리죠 지금. 몇 달 비가 안 왔다고 지금 먹을 물조차도 걱정해야 될 지금 상황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200만 명이 만약 먹을 물이 없다고 한다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르비딤에서 지금 먹을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냐면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한테 빨리 물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를 보면서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이 백성이 굉장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지가 뭐라고? 지들이 뭐라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것들, 종살이나 하던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껏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내었더니 하나님 물이 없는데 물 빨리 챙겨줘야죠. 왜 안 주십니까? 자식을 나누면 끝입니까? 먹을 물 챙겨줘야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노예 생활이나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태도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네요. 고기를 안 먹었더니 고기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 저 이런 것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 왜 물을 공급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고기를 공급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뉘앙스가 다른 거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도 똑같아요. 평생 지옥에 던져서 고통을 당해도 싸고 싼 그런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껐떡하면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십니까? 왜 저건 안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돈은 안 벌게 하십니까? 왜 승진을 안 시켜주십니까? 왜 나는 원하는 것들이 맨날 되지 않고 이 모양은 이 꼴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남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치하에 있을 때도 원망했던 백성이고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던 사람들이고
마라에서도 원망했던 사람들이고 르비딤에서도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원망을요, 아주 그냥 그냥 해도 되는 것, 그냥 입만 열면 원망을 뱉어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별것 아닌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원망을. 근데 성경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한테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망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우리하고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스스로의 입으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공급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다. 다른 신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는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원망이 가득해요. 여러분들 한번 뉴스를 틀어보세요. 뉴스를 틀어보면요, 이번 여름에는 한국에 태풍을 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뉴스 봤어요? 한 번도 감사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뭔가 문제를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미디어지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세상이 온통 원망투성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그냥 배어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입이 요만큼 튀어나와가지고 투덜거리고 뭔가 막 이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 더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져도 훨씬 많아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 환경이 바꿔지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불평과 원망을 우리 가운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져도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뭐를 바꿔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만 돼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도 마음의 태도가 다르면요,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할 만한 거리보다 감사할 거리를 거기서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의 태도가 문제예요. 만약 환경을 바꿔서 우리 불평과 원망을 없앨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는 부족함이 많았으니까 원망했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안 했을 것 같아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냥 남북 이스라엘 왕국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포로로 막 70년 동안 잡혀가게 만들고. 왜 그래요? 안 바뀐다니까요.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이지만 마음대로 되던가요? 나는 감사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감사가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이게 내 속에 있는 마음, 내 마음인 것 같아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개입하면? 성령께서 만지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면 그렇게 강박하고 그렇게 불평, 원망이 가득 찼던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고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런 신비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성령 없이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것이 천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대로 살겠다고 버둥거리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 생기면 우리는 지옥 같은 그런 곳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십시오. 17장 2절 후반부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시험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은 선생님이신 하나님이 학생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험해야 되는데,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교만한 백성들인 거예요. 단순히 지금 불평과 원망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들을 지금 부정하고 있고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나왔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죽어야만 되느냐고 지금 항변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17장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의심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앞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셨고, 그들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고,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것을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지금 보여줬는데, 이것들을 보고 여기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야? 아니면 죽으신 분이야? 우상하고 별 차이 없는 분 아니야? 이러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까지 불평할 때는 그래도요, 어떻게 불평을 했냐면 애굽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노예 생활을 하긴 했어도 먹을 것은 안 굶었으니까
그래도 애굽이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불평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해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신 거냐? 죽은 하나님인 거냐? 나를 구원해서 죽이려면 왜 구원했나?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따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래서 시험에 들면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없을 때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딱 터져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정말 뭐 힘든 어떤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유혹받고 흔들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려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방치해두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물도 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친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렇게 그렇게 공급자라고 하는 정말 믿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우리 교회는 돈 많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밥 디륵디륵 많이 먹고 살이 나가냐 이렇게 쪄가지고서 배 그렇게 긁으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공리주의 철학자라 그렇게 부르는 분인데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나 보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에 이해가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이 말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다 이해되시죠? 배불러 터진 돼지보다 좀 배가 고파도 인간으로 사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육체적인 모든 필요들은 만족스러운데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상태는 결코 인간의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자들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인간이 어떨 때 행복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세상 철학자들도 알고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만족하고 어떨 때 행복해야 되는지, 행복한지를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냥 옷 잘 입히고 먹을 것 풍족하고 걱정거리 없게 그렇게 그냥 돼지처럼 살다가 죽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떨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이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제일 정확하게 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그냥 먹을 것이나 주고 필요한 것들이나 다 채워주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는 일들이나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 일어나고 저 여러분을 방치해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개입하세요. 그래서 간섭하세요. 어떻게 하도록요? 진짜 행복한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난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잔소리 그 중에 틀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하는 잔소리 가운데
내용을 가만 객관적으로 보면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밥을 제때 먹어라, 양치질 잘해라, 잠 일찍 자라, 예, 몸에 나쁜 탄산음료 많이 먹지 마라. 예, 여러분 이런 것들 틀린 얘기 하나나 있습니까? 다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왜 그게 잔소리로 들립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간섭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 그러나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간섭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간섭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잔소리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듣기 싫어, 난 무조건 엄마의 잔소리를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딱 선을 긋는 그런, 예, 용감한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예. 누구한테 손해인 줄 아십니까? 지 손해야. 지만 더 고생하다가 먹지 말라는 음식 실컷 먹다가 건강 망가지고 나서 어디 아프고 나면 그때서야 내 엄마 말을 들을 걸, 어른들 말을 들을 걸. 괜찮아요. 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 사람이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고생해보고 깨닫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생 안 하고 돌아가지 않고 덜 힘들고 목적지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 학교라고 하는 것에 입학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근데 학교도 그냥 학교가 아니에요. 국민학교에 입학시킨 게 아니고 중학교에 입학시킨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에 입학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시키셨어요. 저는요, 여러분 대학 가운데, 학교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최고 학력으로 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학교예요, 대학교. 그렇죠? 학부예요, 학부. 대학교 학부를 어디에 나왔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여러분 서울대학원을 다녔다고 해가지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하고 둘 중에 누구를 더 쳐줍니까? 네.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을 더 쳐줘요. 최종 학력이 서울대학인 사람이 훨씬 더 실력 있다고 봐요. 대학원은 연세대학 대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서울대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데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하고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이 나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학원을 다니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직업을 구하는 데는 좋은 스펙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학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학 나와가지고 똑똑한 채는 다 하고 있어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예수 잘 믿고 성경을 잘 아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탁월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어떤 게 중요한지를 잘 분별을 못해요. 그게 무슨 지혜자입니까?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학교에 입학시킨 것이 아니라 광야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입학시킨 거예요. 언제요?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광야 대학에 자동 입학했어요. 자동.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난 구원받기 싫어요, 이런 사람은 입학 못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접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광야 대학에 입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광야 대학교에서 이 대학을 계속 학년을 올라가고 졸업을 하려면요,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들을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핵심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훈련시키고 싶으셨냐면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우리는 게임 끝.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난관도 극복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임재가 희미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느껴지면요, 우리는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살아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그 불안을 견디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막 힘들어하고 백성들이 막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지만 챙겨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 존재다. 너는 내가 책임져 줄 때만 가장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것들을 계속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나도 그게 훈련이 안 되면은 멸망받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요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건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소용이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 대학으로 입학시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훈련들을 하고 계시는데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 광야 학교를 꿋꿋이 퇴학하지 마시고 자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퇴한다고 해가지고 자퇴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 구원에서 도망치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안 보내준다니까요. 한 번 구원한 백성은요, 하늘이 두동강이 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예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자퇴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는 이제 홍해를 건너버렸구나,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딱 포기하고 이제 앞만 바라보고 가시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광야 학교가 좀 힘들다고 투덜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어떻게 안 투덜대고 우리가 가겠어요?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한 번도 불평을 안 하고 살겠어요? 저도 조금 뭐가 일이 어렵고 힘들면요, 여러분들한테 안 들키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입이 이만큼 튀어나올 때도 있고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막 그래서 M1 사모한테 화풀이를 할 때도 있고요. 있어.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때때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텐데, 깨달음은 억지 부리지 말고 떼쓰지 말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고생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광야 학교의 그 목적대로 교육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여러분 학생을 향해서는요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 배우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은 좀 실수를 해도요 어른들이 그래 학생이니까 뭐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봐줍니다. 근데 여러분 다 졸업하고 나서 어른이 돼갖고 사회에 나온 사람이 실수를 하면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서툴러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함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이기고 극복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잘 적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적용하셔야만 돼요. 아직 학생이구나. 저분은 30년이 됐는데 이미 졸업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아무리 직분이 대단한 직분이라도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여전히 초등학생인 거예요. 초등학생. 아직 신입생이야. 신입생. 그 신입생한테 교회를 40년이나 다녔는데 나는 고참인 줄 알았더니 고참인 줄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린애라니까요. 아직 신입생이라니까요. 신입생을 향해서 왜 그렇게 서투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서로를 향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학생이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대하시고, 그래서 우리 바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